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녁에 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용안 장로교회를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근데 보통 9,500명에서 10,000명이 매주일 와서 주일 설교를 들어요. 한 10,000명, 9,500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담임 목사 설교 이렇게 그 몇 명이 들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방송 설교가 형식이 아닙니다. 저게 굉장한 전파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져주길 바라요. 저녁마다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세상이 환난, 풍랑, 비바람 몰아쳐도 하나님 자녀는 지킨다는 약속이에요.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신 오실 때가 비밀이지만 많은 징조를 보아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립니다. 여름이 오면 열심히 가꿉니다. 가을이 오면은 이제 겨울을 준비해서 추수를 준비합니다. 겨울은 가을에 거둔 양식을 가지고 그 겨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아. 주님이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때를 알아라. 우리는 지금 영적 겨울을 대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양식이 뭘까? 말씀, 기도, 여러분 충성,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영적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청직이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제 지지난주가 설교 때 그 기도를 할 때 금향로에 담아 우리 기도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좌로 올린다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담당한 천사들을 하는 일을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저녁에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7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향로를 가졌는데 제단에서 뭘 담았어요? 불을 담았어요.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았다. 근데 향로가 나오는데 두 가지. 하나는 금향로가 나와요.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금향로는 뭐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연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리는 것, 이런 그릇이 금향로, 금.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향로, 그냥 향로예요. 향로. 여기는 뭘 담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담았다. 불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둘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심판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단에서 향로를 불에 담아서 쏟았다는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못 간다 어쩌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생사화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이게 사는 길이고 보호받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다 재앙이 10가지 내릴 때에도 힘도 백도 없는 노예로 살던 그 고센 땅 한 모퉁이는 하나님이 유월을 했어요. 건너갔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천사가 이 땅에 불을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불을 쏟아 부으면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어. 한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으니까 뭐가 나타나? 결과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어디 쏟았느냐? 땅에 쏟,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쏟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뭐를, 계시록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가 화 계속 나오죠.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니고 네 가지.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따라해봐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 도피성 밖에 있는 자, 보호가 없는 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땅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밖에 있는 땅에 속한 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동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우리의 감사는 애굽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게 최고의 감사라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보여야 돼. 내 옆에 있는 동료, 사업장에 만나는 고래, 내 가정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땅에 속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향로를 가지고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땅에 불을 쏟아 부을 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우레와 번개가 나타났어요.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라는 것은 천둥, 벼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천둥, 번개, 이런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은 기다려요. 주 음성 언제 들릴까?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땅에 쏟아붓는 그 시간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산이여 피하게 하라, 바위여 나를 숨겨달라 하면서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진이 나더라. 지진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금양로를 하나님께 제단으로 올렸고, 제단에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도 제단에서부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도 화도, 여러분, 우리의 응답도 심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지금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여러분, 일곱 교회 일곱 인을 띌 때 이제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릴 이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아가지고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여러분, 재난이 올 때 나팔을 부는 거야. 야, 시골에 가면 요새 많아요. 동민 여러분, 이장님이 하잖아. 소나기가 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이 재앙을 말해. 재앙. 나팔이면 심판이 온다. 지금 무서운 위기가 다가온다. 이걸 불어주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여기서 불 때마다, 나팔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데, 첫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났느냐?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넘어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에 피 섞인 우박,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피 섞인 우박이, 첫째 이 천사가 나팔을 팍팍팍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떨어졌냐? 피 섞인 우박이 뭐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라는 말은 생명이란, 생명. 피 섞였다는 말은 이미 생명이 죽였다는 거죠. 죽였다는. 우박이란 말은 재앙을 말해요. 재앙. 그래서 우리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우박이 있잖아요. 이 재앙이 땅에 어디 떨어졌냐?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지니까 계속 땅이란 말이 나와요. 하늘이란 말과 땅이. 지금 얘기했듯이 땅은 구원받지 못한 자, 땅에 남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심판에 있는 자, 이들이 땅에 있는 자예요. 이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재난에 물들 때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소돔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졌다. 피가 섞였단 말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죽은 자가 어느 정도나, 여기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파멸되었다. 땅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지 못한 땅에 남은 자, 땅에 남은 자들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라,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세상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 도저히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다 들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땅에 남은 자가 부활 화를 우박긴 피가 섞이는 죽이는 그 3분의 1 때에도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주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됐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나타나는 징조가 8, 9절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가 되고, 여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 던지니, 8절에 던지니. 여러분, 둘째 나팔을 부는 불 붙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여기를 여러분, 던진다는 말, 던졌다는 말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 피가 되었다. 이 말씀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하나님이 버리면 바다도 죽어요, 산도 죽어요, 생명도 죽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배에 또한 3분의 1이 둘째 나팔 불 때 피조물들의 죽고 깨지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을 3분의 1이 죽는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던지니까 죽어요. 또 여러분, 배가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배는 운송수다. 운송. 여기 여러분, 경제적 파괴를 말해요. 경제적 파괴, 무서운 경제적 전쟁, 경제적 환란기가 온다는 거예요. 배 3분의 1의 피조물들이 죽고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깨지는 때라는 거예요. 환란 때는. 그래서 그때 영적 질서, 또 가정 질서, 사회 질서,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죽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다 깨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다 깨진다.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행복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모든 것이 깨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쉴 때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내 아버지께서, 가사를 모르니 띄워주세요. 주 날개 및 평안보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
주날개미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개 밑에서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못하지만 거기서 나는 평화를 주의 날개 밑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계시록은 땅에 남은 자, 여러분 용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다 모두가 갈라져.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주의 음성.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둘째 나팔 불고 이제 셋째 나팔을 불 때 징조는 뭘까? 10절에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셋째 나팔을 불 때는 횃불같이 타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다 지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큰 별이 떨어진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두 번째 물샘,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뭘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계시록 9장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떻게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거야. 공중권세를 잡고 떨어져 땅에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니까 무저갱에서 막 연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전갈이 나타나 쏘고 죽이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열쇠를 가지고. 오늘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영적 혼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혼란기, 영적 환란기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깨달아지잖아요. 7별을 주님이 붙잡으셨는데 그걸 놔버린 거예요. 놓으니까 떨어져. 여러분,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 강물, 두 번째 샘, 물샘에 떨어졌다. 여러분, 강에 떨어지니까 생명이 죽고 또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샘이 쑥물이 돼서 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릴 또 하나님이 피를 나일 강물을 만들 때에도 절대로 물샘에는 생명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셋째 나팔을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직통으로 강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3분의 1이 죽더라. 그리고 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이 물을 먹고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있어요.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냐?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별의 이름은 뭐라? 쓴쑥이라.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네. 그 물이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죽었다는 말은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타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 미혹하던 별이 떨어지는데 물샘에 떨어져요. 물샘에.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 쑥은 쓴쑥이라. 그 물을 먹고 죽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쓴쑥은 독이라는 거. 독. 별의 이름이 쓴쑥이에요. 쑥물이에요. 쑥물을 먹고 3분의 1이 죽어요. 이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물을 여러분 물샘에 떨어져요. 물샘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남은 자는 주님 오실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린 주님의 품만이 도피성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다른 길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쑥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먹으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쑥물이 뭘까? 비진리, 이단들의, 사단들을 통한 이단들, 극단 신비주의. 여러분 아주 극단 신비주의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 너 가라 그랬어. 가라 그랬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이 극단 신비. 왜?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면 우리가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건 사도시대의 사건이야. 지금은 우리에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란, 예언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 예언이야. 이 성경을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현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단적 신비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냐? 야, 너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야, 쥐 빠졌다가 무슨 대단. 여러분, 이 세속주의는 우리도 모르게 이게 혼합을 시켜요. 자꾸. 그래야 좀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혼합이 안 돼.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만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피요, 피. 피는 지금도 헌혈을 받아야 돼.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피를 만드는 날 아마 인류는 종말이 올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 헌혈로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는 피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가 적당히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해야지, 내가 못 지켜서 회개할 뿐이지 내가 못한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타락한 종들, 여러분 지금 뭐 큰 교회가 처음에 뭐 예배당에 어느 교회가 문 닫았다, 뭐 무한다 하니까 막 닫아. 정부에서 와서 하니까. 또 교회들이 어디도 닫았는데 우리쯤이야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돼. 저는 목사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떨려. 예배를 한번 저녁 예배 이것 때문에 멈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목사님이 오늘 저녁 예배 안 드리기로 했는데 뭐 편해. 하나님이 너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는 게 여러분들도 저를 깨워줘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타는 하늘에 막 타오르는 별인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쑥물을 먹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아무 데 나가서 막 WCC 같은 거, 이거는요 뭐 천국 가는 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뭐도. 여러분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특징은 딱 보면 동성애를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돼. 그게 WCC예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상을 오염시키는 거, 또 타락한 쑥이라는 타락한 별은 사람들의 사상까지 막 뿌리채병을 들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떨어질 때 거기가 이름이 쑥이라. 그 물을 먹고 죽더라. 그게 물샘, 생명의 근원에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한다, 쑥물 먹고 용이 죽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정통적인 교단은 교단에서 이게 있어요. 지켜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다 관리를. 그래서 교단이 어딥니까? 그걸 분명히 물어보고 이사를 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교회를 부득불 멀리 이사 갈 경우에도.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이제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타격을 받으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낮은 항상 밝은 대낮에 여러분,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낮에 비춤이 없으면 돼요. 길을 잃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과 낮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타격을 받을 때 빛을 잃고 모든 기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해와 달과 별들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별이 없어져요. 나는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쩌고, 어떤 내가 전화를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목사님, 이런 코로나에 교회를 오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야, 영적 암흑기를 깨달아야 돼.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도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오시기 전까지의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빛을 내지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게 뭡니까? 영적 암흑기가 와서 분별이 없는 시대, 길을 못 찾는 시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때가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어지러진지라도, 온 세상이 무질서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앞으로의 빛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13절의 끝입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디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4번. 이제 화가 남았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인데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아직도 3번 나팔이 남았다는 거예요. 화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우지 마세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하다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따라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여러분 다음 주에 계시록 9장을 읽어오세요. 읽어보면 유브라데 강가의 네 모퉁이에서 여러분 천사가 지금 불어오고 있는 환란을 잠깐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타던 별이 떨어지니까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날 때 황충이 나타나는데 온 세상을 다 갉아먹고
메뚜기 여러분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야.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야. 못 죽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야. 그때가 여러분 천사가 넷째, 다섯째나 밟을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의 대상이 누굽니까?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예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라면 땅에 남은 자들 방치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부 청년부를 담당을 했어요. 거기 청년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서울대학병원의 간호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지옥이 보이더래. 지옥, 천국과 지옥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 문턱에 서 있더래. 자기 엄마도 권사고 자기도 신앙생활 다 하는데 아버지는 안 믿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에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요. 우리만 다 천당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야, 예수 구원 10원을 줘라.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야.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돼요. 나는 아버지가 지옥 가는 환상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쌍욕을 해. 아버지가 워낙 강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교회 가는 시간까지 오늘부터 내가 금식을 하는데 아버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굶어서 죽는 게 나아요. 우습게 알고 야 이 막 쌍욕 해봐라. 니까지 게 며칠이나 해라. 하루 갔다 와서 저녁에 오면 울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튿날 와서 또 3일쯤 되니까 자기 딸의 얼굴이 핏기가 없이 마르는 거예요. 4일이 됐어요. 5일이 됐어요. 쟤까지 게 하는데 금요일 날이 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두드리는 거야. 예수가 뭐길래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생명을 전폐하며 저 초췌한 모습으로 나를 붙잡고 울까? 왜 울까? 그 순간에 마음이 예수가 뭐길래, 신앙이 뭐길래.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야, 그래, 너 예수가 뭔지 난 모른다. 그런데 그게 뭐길래 네가 그렇게 울면서 그 삐썩 말라 굶어가면서 나의 앞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지 내 마음이 이상하다. 나 내일 새벽에 내일부터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그분이 한 2년쯤 그렇게 계시다가 세례도 받고 예배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서 집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게 벌써 한 45년 전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학원 가는 건 좋아하면서 직장 가는 게 직장 가서 직장에서 뭐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교회 못 가는 거는 당연시 하는, 오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뺏기면서 직장을 뺏기면서 재산을 뺏기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기도할 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낮에도 은혜 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뭐랍니까? 너희들의 수고, 나를 사랑한 마음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킵시다.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킵시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땅에 남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땅에 남은 자에게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을 이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주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들림 받는 자, 남은 자가 구별됩니다. 알고과 죽종이가. 여러분, 땅에 있는 자 맷돌을 갈다가 하나 남고 하나 올라가고, 잠을 자다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고, 육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남는 거예요. 오늘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땅에 남은 영혼들, 주변을 살피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꽃마 불 끄고 기도 한번 합시다.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대안에 속하신 선한 일꾼을 찾습니다.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여 어디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세상에 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믿는 자여 어디할꼬. 믿는 자여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십시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의에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날 믿는 자의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들림 받는 자, 땅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린 들림 받는 자가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땅에 속한 자가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우리 사업장에 우리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선교사는 영혼이 보여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땅에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영적인 준비된 자로, 교훈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충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알곡을 추수하러 오고 들림받는 자 남은 자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림받는 자의 부활의 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하여 땅에 남은 영혼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안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 사명에 불붙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알곡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 피 묻은 제단 뿔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주저앉아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심과 새힘을 주셔서 기뻐 뛰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일어나 비상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알곡되어서 주님 손에 추수꾼의 손에 들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들림 맞는 자 남은 자가 구별될 때 하나님 땅에 남은 자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땅에 남은 자 화라고 했사오니 그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보여져서 선교지로 달려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